역대상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5장까지 기록이 돼 있고 이제 역대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갑자기 13장으로 훌쩍 건너뛰었어요. 훌쩍 건너뛰었어. 그도 그럴 것이 역대상 1장부터 쭉 펴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박유순, 고성정, 이용호, 박규성 이렇게 이름이 쫙 기록되고 있어요. 또 한참 몇 마디 하다가 문순의 최정숙, 또 조남현, 김경숙, 여명주 또 몇 마디 하다가 사람 이름이 쫙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역대상이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에 살고 있는 그 모든 후손들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런 시기에 그 백성들에게 이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포로 생활, 그 생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그 포로기 때 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중에 많은 은혜들을 끊임없이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그런 은혜를 받고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하던 때보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는 때가 바로 포로기였다. 포로기.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 돌아오는데, 어떤 세대는 고향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부모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낯설겠지요. 굉장히 낯설 거예요. 부모로부터 또 조부모로부터 우리나라가 원래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곳인데 전쟁 때 힘이 없어서 여기에 포로에 끌려왔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또 어렸을 적에 끌려간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돌아오게 됐을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거의 새로운 세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사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쭉 기록을 해 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는 그냥 힘이 없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오게 된 단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장관 세월을 왜 포로 생활을 했으며, 또 그 포로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쭉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괜히 잘 보이게 하려고 다 뺀 거 아니냐, 다 뺀 거 아니냐. 세상에 위인전을 보면 말이지요, 위인전기 있잖아요. 뭐 훌륭하다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들, 혹은 아주 고생하다가
사회에서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경우에 한동안 자서전, 위인, 이 자기가 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를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글재주라는 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썼냐면 작가 불러다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 작가가 그거를 다 이렇게 알아서 다 써요. 그래서 어떠냐면 아주 이 악랄한 건 빼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안 좋은 것들은 다 제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정말 기회를 찾고 만나서 이렇게 성공하고 사회에 베풀고 있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서전을 쓴 사람들의 삶의 내용에 그게 다 빠져 있어요.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일, 그런 거 다 제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국의 유명한 사람도 그래요. 뭐 11조를 뭐 얼마 하고 있고 뭐.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처음 출발은 뭐냐면 남의 아이디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걸로 도용한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그 당시. 그게 없었으면 이 사람의 존재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싹 빼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죠. 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물질적으로 눌러버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대기를 보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대상 하를 역대기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거 괜히 좋은 것만 드러내 가지고 저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봐야 될 것이냐? 뭘 가지고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나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요, 죄 꾸러미, 죄 덩어리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게 존재치를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부족함과 죄악 투성이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 그거 알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이 죄성들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더럽게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지. 저도요, 아직도 속에 있는 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누구 앞에서 승질나게 하면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입으로는 안 나오는데 머릿속에서는 이게 튀어나오더라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저 우상 종교들이 하는 뭐 해탈하고 뭐 해서 뭐 마음에 요동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뭔가가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의로운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해져 가지고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마음속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판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인격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간과하신다 그래요.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내가 네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 아들이 지불했어.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네 마음속에 어떤 죄가 웅크리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에 네가 저지를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 아들이 책임졌어. 지불했어.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카드 긁는 게 뭔지 아세요? 100만 원짜리를 사요. 무이자 60개월 긁어요. 네? 외상이지요. 옛날에는 기름종이에 써놓은 채, 기름종이는 안 써지니까. 예수 믿는 건 카드 긁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에 대한 지불이에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카드는 60개월 긁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부터 내야 돼. 지불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음 달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만 보시냐면, 야, 너 몇 월 며칠 날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꺼내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이를 갖다가 이 낱낱이 다 써도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지 못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끌어다가, 소들을 다 끌어다가 내 죄를 대신해서 잡아 죽이면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멸절해요. 이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자, 그 눈으로 역대기를 보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라는 거예요. 또 역대기만 볼 뿐 아니라 그 눈으로 옆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시각이 아닌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부족함 투성이의 인간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은 안 차 있지만 텅텅 비어 있긴 하지만, 옆 사람을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시선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는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건 뭐 교회 뭐가 돼가지고 저 모양이야, 저 따위야,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네,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격을 따지지 않고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눈으로 역대기를 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봐. 내가 너의 죄를 떠들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죄에 얽매여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자가 아니고, 죄악의 사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망의 그늘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상태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역대기를 바라보면 이제 바로 보이게 되지요.
왜 다윗이라는 인물, 왜 밧세바 범한 거는 왜 기록 안 하고, 솔로몬이라는 인물 장인이 1000명이었는데 왜 그건 기록 안 하고,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에 대해서 왜 역대기는 기록을 안 하고 있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너희도 부르셨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다 해줘요. 나는 옛날에 조폭이었고, 나는 옛날에 도둑놈이었고, 나는 옛날에 깡패였고, 나는 옛날에 절도범이었고, 나는 옛날에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고, 온갖 죄악을 다 늘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 사람이 야, 저거 괜히 저래 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긴 있더라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또 다른 범죄에 끼어들고,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는 겉보기로는 잘 몰라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머리 이마박에 딱 써져 버리면 괜찮은데 안 써지거든. 이게 표정만 거룩하게 하면 다 변화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속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입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좋은 믿음 가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걸 보고, 이걸 보면, 아, 솔로몬,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덮어버리시고 이 민족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덮어버리시고 간구하셨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보면요, 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역대기에서는 왜 이렇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성경이 뭐 이래. 아마 세상의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사람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기록한 책은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다 역대기처럼 기록돼요. 안 보여주고 감추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야, 사람 가지고 안 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게 역대기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금 고향에 들어와서 다시금 삶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역대기 기록자의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 사람의 약점이나 치부나 이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삽니다. 언제든 그게 무기가 되고, 언제든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언행이 되고. 여러분,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그런 곳에서 좀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말 귀하고 복된 백성이다. 너희가 힘이 없어 잡혀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 이후로 타락한 왕들이 쫙 기록되면서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한 기록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두 개로 쪼개지면서 여로보암이 탄생하고 여로보암이 생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서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는 그냥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이 너희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는 막 구석구석 뒤져 파가지고 이거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뭐 성전 건축의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로 이후에 그 정착하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땅에 졌냐, 빌딩에 있냐, 건물에 있냐, 뭐 별걸 다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아마 무게감이 다른가 봐요. 무게감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무게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남녀노소 빈부 뭐 천하고 낮은 거 이런 데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그 백성을 구원에 실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죄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심하는데 뭘 의심하냐 하면 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딴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의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멀었네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나를 씻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고 사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거지. 다시금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역대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족보를 쫙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는 그냥 세상에 사는 그냥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끝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 그래서 막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돼요. 때로는 용서할 필요도 있어. 때로는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성질 나는데 나보다 못난 인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혼자 예수 앞에서 끝내버려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사람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어. 아니죠. 사람한테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아직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용서받아야 돼. 용서 구해야 돼. 죄에 대한 태도는요. 죄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조차 죽음도 없이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들을 짓지만 그 많은 죄들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요. 눈물 펑펑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처음 그 밧세바에게 나온 자식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봐요. 평생이 아니고 대대로 우리 시대에까지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가 가장 큰 죄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안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 세상 끝날. 이미 구원은 받았겠지만 아마 다윗이 천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아유 그러게 뭐 죄에 대한 옛날에 과거 회상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대대로 기억되잖아요. 그 죄가.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그 내용을 각 지파별로 다 다윗을 왕 삼고자 합니다. 이미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엄청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 시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 못하지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는 일에 참여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사울을 잡아 죽이지 않죠. 기회가 3번이나 오는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불충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람 안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장수잖아요. 골리앗부터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 다윗 다 젖혀두고 역대기에서 다윗을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 모든 지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 추대되면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의 성을 이제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파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2절에 13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서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사울은 사람 눈치를 보았어요. 자기가 있던 자리가 왕 될 자리가 아닌데, 영화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영화,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한 거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울은 왕이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꼬질꼬질한 목동, 꼬질꼬질. 물이 있어야 식기를 하지. 들판에 나가서 소 치우고 양 키우는 그런 목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셔요. 왕이 돼요. 나중에 이 사울이 사람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왜? 자기가 받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제는 누가 뺏어갈까 싶은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난리를 펴대다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되죠.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은 여호와의 궤에 물어보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언약궤를 앞에 놔두고 무슨 무당이 뭐 하는 것처럼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 사울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이 나라는 별 볼 일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은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계획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처한 경제적인 현실, 건강, 또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온갖 사회적인 이 모든 문제,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끌고 와서 기도하는 게 좋은 믿음처럼 여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게 더 시급한 문제예요. 제가 거짓말해요? 제가 거짓말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언젠가 아마 기억조차도 안 날지도 몰라요.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이것만 통과시켜 주세요. 우리 인생에 이것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것만 없어요. 이거 있으면 또 다음 게 있고 또 다음 게 있고 우리 인생은 늘 굴곡이 있어요. 늘 굴곡이 있어요.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앞에 놓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하는 이 다윗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초기에 복음을 접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 환경에서 쑥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나라에서 신앙조차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 종교라고 하는 그것들의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발이 손되게 빌어야, 정성을 들여야 신이 응답하는 그런 이 종교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기독교를 정성과 치성과 이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세요. 그런 기독교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토착 종교라고 하는 우상 종교의 내용이 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와요. 그걸 마치 믿음처럼 포장만 하는 거야. 포장만 해요. 불탄날과 성탄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십자가가 있냐, 절표지가 있냐, 이거밖에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 표식만 바꾸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노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뭐를? 하나님 이게 사업이 망할까요? 흥할까요? 이거는 부채도사가 하는 거야. 무당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신앙인이라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암덩어리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내 몸보다 커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가 위상이 땅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더 큰 교회, 높은 교회, 이렇게 하다가 땅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한테 껍데기만 남아있었죠. 자,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실제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 그렇지. 새로운 수레를 가져. 쓰던 거 말고 새 거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물건 새 걸로 해야지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사람이 준 건데. 여러분 다 준 거야. 새 사람은 사랑 집사 어디 갔어? 걔가 좀 새 거야. 예준이도 이제 사용감이 좀 있어. 우리 자체가 사용감이 많아. 나이가 들수록 사용감이 더하겠지요. 저도 40대 때만 해도 40대 때만 해도 최정숙 권사님 보고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있나 그랬대잖아. 박유순 권사님이 내 사진 보고 저거 목사님 사진 아니지요 그러더라고.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가운 입고 이렇게 찍은 거 이 사진 보고 어느새 낡아버렸어. 사용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새 물건 놔두면 거룩한가? 아니야. 포장 뜯자마자 준 거야.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새 수레를 탁 준비하고 언약궤를 거기다 착 실었어요. 여호와의 궤라 불리우는 그 궤를 딱 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종교적인 분위기 물씬 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이래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찬양하면서 막 박수도 치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눈물도 좀 흘리고 막 주야 삼창하겠습니다. 막 주야 주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목사만 혼자 실컷 떠들다가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런 분위기면요 사람들이 막 은혜가 충만해요. 막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막 옆에서 막 꽹가리 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 치고 막 쥐앙장장장 하고 막 하면요 두기가 왕왕 울리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 옆 사람이 들릴까 봐 걱정 안 해도 돼. 음악 소리 꽝꽝 들리고 쥐야 쥐야 하면서 목이 다 터져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속이 후련해. 응? 오죽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대나무밭에가 소리쳤겠어. 응? 그렇게 기도하고 탁 내려오면 속이 후련하죠. 남편한테 말 못했던 이놈 저놈 그것이 머리 하나님 그 인간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온갖 뭐 소리 다 질러놓고 오니까 속이 후련하잖아요. 응? 은혜가 막 가득 찬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은혜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 주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아져. 언제 그랬냐. 이게 지금 8절에 나오는 이 기록을 보면요
엄청나게 종교적이에요. 엄청나게 신앙적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소들이 팔짝 뛰기 시작해요. 음악 소리에 놀란 게 아니고 소도 알아. 이 언약궤는 나한테 실어올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소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 소가 넘어갔다. 뭔 소리인지 몰라? 소가 넘어가. 소가 펄쩍 뛰었어. 그랬더니 마차를 몰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 떨어질까 봐 그걸 붙들어요. 그 자리에서 즉살해요. 찢어졌다.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 몸이 터져버린 모양이야. 그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주야, 저주. 1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이후로 그거를 왜 그랬나 아마 알아봤든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인은 딴 거 없었어요. 언약궤에는 네 군데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둥근 고리가. 그리고 긴 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거를 채에 꼽아가지고 앞뒤로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야 돼. 그런데 아마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느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도 있었고 누구 다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율법서를 보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걸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응? 언약궤가 수레에다 싣고 오면 되는 줄 알아요. 새 거면 되겠지. 정성이면 되겠지. 그리고 축제처럼 쥐야쥐야 뛰놀고 막 즐거워서 박수치고 그러면 되겠지. 응?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온갖 성도들 막 상처받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면서 교회만 지어놓으면 된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사람들이 안 움직여. 그런 일에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길은 없지만 안 움직여요. 옛날에는 막 집도 팔고 막 했어요. 교회 진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럴 사람이 없어요.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이 언약궤 새 수레에 싣고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 그런데 사람이 죽었네. 소가 펄쩍 뛰더니 소가 넘어갔어. 그러더니 웃사라는 사람이 터져서 죽었어. 찢어져. 그 죽음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여러분. 그 축제 분위기에 사람이 죽어버렸어. 더 이상 축제가 불가능해. 더 이상 박수치고 뭐가 아니고 이제는 근심의 빛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궤를 가져오다가 무서워. 이제 무서운 거야. 그 궤 가져가다가 계속 가져가다가 자기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오다가 길목에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궤를 갖다가 놔요. 갖다 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 언약궤로 말미암은 복일까? 아니면 다른 걸로 말미암은 복일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언약궤 자체는요, 그 자체는 그냥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그 당시에 뭐 아크릴이 있겠어, 유리가 있었겠어,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상자일 뿐이야. 그런데 이 상자가 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했을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이 이야기하듯이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을 뿐만 아니고 언약궤가
이 자체가 뭐 무서운 뭐 진노의 뭐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이 언약궤는 무서운 무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면 그 피폐함이 예전보다 더해요. 예수 믿기 전에 지 맘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랄해져요. 더 악랄해져, 진짜로. 자,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볼륨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오벳 에돔의 집에 가져가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유대인 아니고 이방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가드 사람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오벳 에돔도 아마 등치가 굉장히 컸을지.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어마어마한 키잖아요. 키가 얼마나 컸냐면 이 교회 지붕 높이가 2m 40이거든요. 근데 이 어깨가 여기에 닿는 거예요. 머리가 저 위에 있고 저 꼭대기까지 한 2m 80 될 거예요. 근데 키가 3m를 넘었으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이마를 저 위에다가 찍을 정도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방인의 집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여호와의 궤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서 보니까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궤가 그 안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랬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동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궤 자체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 싣고 왔는데 사람 죽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죽었어요. 싣고 왔는데 사람 죽어 나갔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죽고 복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벳 에돔이, 제 생각에 오벳 에돔이 언약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믿음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 게 오벳 에돔이 그걸 그냥 자기 집 내줘가지고 그거 언약궤를 거기다 보관한 거 그것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그 복을 오벳 에돔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죽을 똥 쌀 똥 일한다고 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는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아요. 제가 속으로 잘 사셔 그러고 말았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오래 하면 그게 내가 막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때로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 새 수레에 싣고 오는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정확해야 돼요. 대충 얼버무리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공포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면 안 나가죠. 못 나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세상적인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들이 얼마나 잽싸게 움직이는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선언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좋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